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8절로부터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메시지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메시지의 위대함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실 것에 대한 이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은 모든 만물들이 알고 있었고 모든 만물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누가요? 온 우주 만물이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자칭하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학수고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앞뒤 전후를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국간 말구유에 놓여졌다는 것 자체도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역설은 주님의 탄생 소식을 기다리던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역설적입니다. 오늘은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구주 탄생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선포된 날의 사건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구주 탄생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오늘 그 사건들의 중요한 장면이 되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가 이 소식을 먼저 알리고 있습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 위대한 구주 탄생을 예견하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구주의 오심을 알아챈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위대한 랍비였거나 대제사장이거나 혹은 율법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역설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의 나심을 인식했고 그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비를 지출하고 먼 길을 여행하여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데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출현하였다는 이 기쁜 소식의 전령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앞선 것은 어쩌면 우리 주님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이신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구속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미쳐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거하던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소동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탄절을 들뜬 모습과 진일배, 별 다른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은 잠시만 좀 비켜놓더라도 그 헤롯 왕 주위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적어도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려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저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대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탄절날 그냥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걸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저 소동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아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경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한 언덕에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일하는 이름 없고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한 존재는, 전령사는, 메신저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아니고는 이들에게 찾아갈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직업군에 있어서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추위에 양을 돌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구세주가 나셨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아기 예수께 변번히 들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주 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에 아마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그 이미지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목자들이 구주 나심의 소식에 소동하지 않았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천사가 주었던 메시지, 구주 나심에 대한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헤롯 왕궁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롯 왕궁에 있던 자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이 위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지도자들답죠.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의 사람으로서 로마에 의해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통해서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포악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포악한 만큼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 4절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약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현장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되는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 속에, 비밀의 현장에 이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미가서의 말씀을 찾아내었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세주 탄생이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라는 지식이, 그 알미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동기와 갈망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유대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자신들이 그분의 백성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배척합니다. 아니, 이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수백 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저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가하는 이 현장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주 앞에 나아갔다면 교활한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연연하며 마침내 그 아기를 만나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그곳에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시겠죠? 오래전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가 장성하면 자기의 권좌를 빼앗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서 자기가 살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유익을 위해 힘없는 아기로 난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비하신, 예정하신 구원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진리를 들었습니다. 진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과 이권과 자기의 계획만을 헤아리는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온 유력한 박사들이 와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불행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가서 보자.
그들은 찾아났습니다. 아마 천사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더 감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듣기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모국어로, 수많은 번역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싶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찾아 나섰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목숨보다도 귀히 여기는 양떼를 버려두고 모든 소유를 잃을 만하고 자기의 양뿐만 아니라 남도 맡긴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얼마나 수많은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 밤에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집을 찾아 헤매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겸손히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목격담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수대고지를 믿음으로 받고 가슴 졸여오며 주님을 뱃속에서 키워왔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녀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혼한 요셉 역시 마리아가 배가 부름을 보고 마리아를 위해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들었던 예언이 진실될 것인지, 자신들의 이 삶에 찾아온 이 위기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들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10달을 지내왔겠습니까?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숨죽인 그런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비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향한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용한 서곡이 베들레헴 작은 요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 이들은 구주 예수 나심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최초의 목격자로,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아기 예수의 나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특별히 우리의 구주가 되사 낮고 천한 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비천한 가운데 오신 주님의 순종과 희생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목자와 같이 비천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성탄절에 세상이 만연한 소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깊이 뿌리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나야 할 자를 만나고 전해야 될 소식을 전하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고 경배해야 할 그분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목자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은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양들이 기다리는 들녘으로 갔습니다. 초라한 자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이 외롭고 춥고 비천한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자처럼 섬겨야 하는 그곳이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한 가지의 소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시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온 땅 끝까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자를 찾으시고 우리의 대가집을 통하여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시고 동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